오늘이 그 요한계시록 설교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지요? 네 번째 갖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 번만 남았습니다. 내가 7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6월 첫째 주고 그치요? 이제 세 번 더 해서 더 하고 나면 6월 넷째 주까지 하고, 그런데 다행히 6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어서 다섯째 주 그날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도 5번 남은 거죠. 이제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5번이니까 6월 달은 좀 여러분들 좀 나를 좀 불쌍히 봐서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보면은 꼭 뭐 돌림 노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지시니까 그러지 말고 6월 달은 결심하고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이 되고, 오늘 14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려고, 죽어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근데 성천하실 때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면 10일 후에 내가 가면 위에서 권능을 부어주신다 했는데,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만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날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몇 년 지났지요? 뭐 그냥 간단하게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시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다 들림을 받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랩처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그럼 나는 먼저 죽었으면 어떡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공중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베마라고 그러는데, 이제 들림 받은 성도들은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들림을 받는 순간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후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내용은 처음에 이거 7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데, 7번째 인을 뗄 때에 7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그 7나팔 심판 중에서 전 3전반이 어디까지라고요? 7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뭐 땅이나 바다, 하늘, 별에 관한 이런 심판, 요게 네 나팔 심판이고, 네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 독수리가 딱 등장하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세 화가 지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고,
다섯 번째부터는 화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5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12장, 13장, 14장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삽입장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삽입장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이적을 봐요.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을 보는데 두 가지 사인을 봅니다. 첫째는 이제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태양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되고, 두 번째 사인은 뭐냐 그러면 붉은 용을 보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이 한 여자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이 12개의 별이 있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어떤 여자가 등장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 달, 12별, 그러면 딱 와닿지요.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7장 그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그 해와 달은 뭐냐? 그때는 야곱과 레아, 라헬은 이제 그 두 번째 와이프니까 어쨌든 야곱과 레아고, 그럼 12별은 그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지요?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해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들을 놓게 되는가?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아들을 놓는다. 그럼 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심판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이 여자는 누굴까?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우겨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에 이 큰 붉은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사탄이 이렇게 이제 쫓겨날 때, 타락할 때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을 갖다가 끌고 내려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의 또 머리에도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7머리마다 7왕관을 쓰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은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삼키려고. 이 사탄은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를 했고, 실제로 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신하고 성장하셨죠. 그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자기 이제 목적을 이룬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옛뱀으로 얘기하는 이 사탄이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 바로 그걸 뭐라 그러지? 여자가 처녀를 통해서 오는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승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올려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려간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대환란 3년 반 동안 이제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5절하고 6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하고 6절 사이에 이게 2000년이 지나간 2000년 이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그 교회 전체 시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왔겠죠. 그러고 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 미가엘의 엘은 보통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 미가엘의 뜻이 뭔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같은 자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요 사탄의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 같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거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그 속성이고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영어로 뭐 adversary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항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뜻입니다. 사탄의 의미는 마귀는 accuser이라 그러죠.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쫓겨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대환란 가운데 이제 남은 그 성도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그 이 성도들이 이 환란을 이겨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세 가지 무기로 이겼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죠? 어린 양의 피. 오늘 여기 참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보시죠. 세 가지가 딱 보이죠. 어린 양의 피. 또 두 번째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뭡니까? 그 에베소서 6장 8절부터 보면은 그게 나와요. 13절인가? 13절. 거기 보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올 때 6가지인데 5가지는 다 방어하는 무기고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순교를 각오한 그 헌신입니다. 이 믿음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 이겨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용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그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으로 내쫓기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고 얘기해요. 자기 땅으로 내쫓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그 결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용히 있을까요? 더 날뛸까요? 더 날뛰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혼자 뭐 그냥 떨어지겠습니까? 이건 물귀신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입니다. 지 혼자 망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남자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해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갖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반유대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유대주의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도 물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또 바벨론 다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예를 들면 또 독일의 같은 경우에 나치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박해하고 막 미워하고 그 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요.
주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보면 다 거의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이런 이슬람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그 뭐 이집트의 바로만 그랬습니까? 하만도 그랬고, 뭐 에스드 시대에 하만, 또 그 네로 황제, 그 뭐 히틀러, 스탈린, 공산주의자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런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또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 이게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대적합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대적합니까? 크리스천 국가들은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뭐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았지만 후 3년 반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핍박하려고 했을 때 14절에 보면 그 여자 이스라엘이죠.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인 2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뱀을 피해 어떻게 해요? 한 때와 2때와 반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 2날개, 바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렇게 피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 이 사탄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이제 토해갖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또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입을 열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물이 뭘까? 바로 그 이방인들의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군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그 군대를 다 삼켰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큰 지진 같은 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요르단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그 베트라가 있었어요. 베트라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오후에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입구만 잠깐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텔레비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베트라 지역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지역이라서 지금 그 발굴한 지역의 그 일부래요. 그것도 일부. 그 나머지는 아직도 감춰진 이런 상황인데 뭐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이 계시록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피신시킬 때가 있겠구나. 저는 이런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린 양의 피, 성령의 검, 그리고 목숨을 건 그 헌신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뭐 순교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린 양의 피는 맞아요. 왜? 마귀는 참수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어려우실까요? 당연히 어려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죄책감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씻으신 겁니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다시 덜 먹이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물론 잡음죄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요만큼의 죄도 없는, 아니 죄를 처음부터 짓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런 자책감을 갖고 올 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거를 여러분 선포를 하면 마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긴 오지만. 근데 그분들이 뭐에 상처를 받는가 보니까 대부분 다 말로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인가? 직접 듣기도 하고 남의 말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는데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지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하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소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마귀. 참소가 무슨 뜻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또 욕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또 드러내고 말 옮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막 노출시키고 이러는 거.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그거는 참소하는 일은 마귀가 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밤낮 참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참소한다. 그러면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때 누구 편에 선 거죠?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아닙니다.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죄를 어떻게 하라? 덮어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이 두 말씀만 암송하고 다녀도 그런 그 마귀의 그 유혹이나 이런 것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퍼뜨리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 입이 간질간질할 때 내가 성령 편에 설 것이냐,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사탄 편에 선다. 내가 마귀가 된다. 이거를 한번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자꾸 깜빡깜빡 실수를 하긴 해요. 연세가 있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는 지금 결심한 게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좋은 말 해주자. 칭찬해주자. 인정해주자. 감사하다고 말하자. 그리고 잘 모르면 진짜 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근데 계속 그거를 실패하면서도 계속 노력하면서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13장에는 두 개가 나와요. 짐승,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 다 짐승이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거나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하나님처럼 모방하려는 요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그것까지도 모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 용, 사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육체를 입고 오는 사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예, 이게 거짓의 영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로 또 등장하는 거지요. 예, 이것들이 엄청난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모래도 나라를 얘기하는데, 뿌리 10, 머리가 7, 10 왕관을 쓰고 있고 머리들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근데 뿔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7이라는 그 머리가 또 7이라니까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로마를 생각했어요.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로마. 그래서 지금은 로마가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로마 판도가 뭐 엄청났지요. 그러니까 그 로마 판도에서 뿔이 10이니까 10나라니까 거기서 10나라가 세워져서 그 10나라가 합쳐지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봤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럽연합? 예, 그게 27개가 넘었어요. 이제 27개입니다. 그 10나라를 넘고 나니까 요즘은 그런 주장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7은 7왕을 얘기하는 거, 적그리스도는 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7거를 다 통합해서 8번째 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사도 요한이 본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짐승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네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순수가 반대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그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고 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곰은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범이 그리스 로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거꾸로 보잖아요. 예, 이미 지나간 걸 보니까는 반대로 이제 반대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간단해요.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는 뭐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어느 판도에서 일어나지 모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역사, 모든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딱 그냥 뭉쳐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딕테이를 완전히 그 독재자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는 수많은 지금 운동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좀 두려운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연합 운동입니다. 연합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WCC 뭐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경우에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그 단체들을 보면은 그 딱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개신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만 잡탕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나도 그 이제 봤는데 그런 그런 WCC나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할 때 보니까요, 심지어 무당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구판을 벌리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제가 뭐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동성연애고 뭐고 다 그냥 우리가 수용하자 그러고, 그래서 막 지금 세상이 그렇게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은 도대체 누군가? 짐승은 사실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예배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도 적그리스도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도 멸망의 자식이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죽어가다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것까지도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예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는 13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지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가 다 이제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단의 삼위일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경배하게 하는 것, 온 세상을 다 유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 이 사명을 받은 게 누구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이게요, 우상인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살아있는 우상을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그리고 이 앞에 절하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는 말이죠. 오늘날 이런 샘플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그게 뭐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 것이요. 저는 뭐 북한 그 국경을 가면서 백두산까지 가면서 제가 압록강에서 쭉 가면서 다 봤거든요. 국경을. 야, 그 표는요, 그건 그냥 성경에서 그대로 따다가 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뭐 이 김정일이나 또 김정은이나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성경 구조 그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부 우상을 세워놨어요, 안 세워놨어요? 김일성부터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안 하면은 그냥 죽이겠지요. 그 우상 앞에서 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상 한번 훼손을 시켰다, 내가 가서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다리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 겁니다. 요즘 세상 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나 심하겠냐, 그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11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계속 그 예언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죠. 666표. 그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짐승의 표예요. 6은 뭡니까? 6은 사람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뭐죠? 하나, 이 완전해서 하나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 6인데 이 6이 또 3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죠. 6은 하여튼 사람과 관계된 게 많습니다.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고 또 6일 동안 일하라고 했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뭘 다 가진 것 같아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또 뭐 세상에서 뭘 못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정말 그렇게 천상의 기쁨을 맛본 날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에요. 그거는 다른 거하고는 아예 그냥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기쁨을 맛봤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근데 간증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날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일단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몇 시간씩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났더니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입도 반짝반짝, 그냥 막 꽃도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새들이 노래하는 게 들리고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다 똑같다는 거,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내가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하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거 외에는 무슨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666 이거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하고 그리어 헬라어 있잖아요. 그거는 글자의 숫자값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숫자 이렇게 합계를 해가지고 그걸 내는데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로 왕조 같은 경우 그 이름을 보면 666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갖고 또 너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만 걸 다 따지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전부 다 666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때 이 시대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손에 쥐고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한다. 야, 이게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썼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이걸 종교까지 다 컨트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허락이 없으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때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교통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가능한 시대예요. 가능한 시대. 이제는 지금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고 위성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포메이션이 이미 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탄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고 컨트롤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보니까는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자기 운명이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속이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란 얘기죠. 여러분 내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세요. 시편 138편 8절 말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내 수명의 기한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환란 그 후반부에, 그리고 또 환란이 끝나는 직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날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에 대한 요약이 여기 14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 시온산에서 그리스도 임하실 때 이게 찬양 새 노래를 부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 환란 가운데, 물론 교회는 이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환란, 이 7년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려지는 뭐가 된다? 첫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24만 4천 명. 누구라고요? 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새 천사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뭘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래 있잖아요.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거를 선포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제 구원의 시간은 지나갔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지금 복음은 천사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인을 씻어서 보호하시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8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17장,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 이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상숭배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뭐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무너진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최후 심판,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그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게 세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장에서 18장이 나오는데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 있지 않습니까? 이 일곱 대접 심판, 세 번째 화, 이 심판에서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예를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게 심판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가 아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숭배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고 며칠이 아니라 영원히 밤낮,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밤낮 고생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반해서 13절에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환난 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순교했지요. 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13절,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천국 관송 예배나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은 환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쉼을 주신다는 얘기나, 이 쉼은 또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되,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그렇게 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안락한 삶, 그런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물어보는 내가 지혜가 없네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안식의 차이가 뭘까? 누구를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뭘 누리고 살았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인가?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보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해도 이거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12시 20분이 되니까요,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여기서 끝내주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되면, 왜? 사람을 제가 너무 의식합니다. 맨날 먹는 밥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요 설교 끝내면 되는데, 이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약해져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올까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 답답한 현실이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인가? 아니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최우선이 아닌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은 무엇이에요?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예수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실제로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의 최우선이 예수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돼, 두 번째는. 네. 제가 그 테스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가정이라고 써요. 가족. 저도 막 박수 쳐줘요. 맞다. 그 다음이 뭐냐? 교회입니다. 정말 지혜롭다고. 그럼요. 교회보다는 가족이 먼저지요. 저도 그렇게 억울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예수가 그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해요. 예수는 뭡니까? 우선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수는. 우리는 이것밖에 몰라요. 교회냐 가정이냐. 교회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교회에다 붙이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대환란도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예수가 최우선인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환란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설교 조금 30분 넘어가고 40분 넘어가고 식사 시간 조금 늦어져 가지고 밥 식고 국 식을까봐 그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그리고 나는 또 여러분들이 또 내가 여러분 비위를 건드려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올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오지요. 시험은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왜 시험이 없겠어요? 근데 조그만 시험이나 유혹 이런 것 올 때마다 못 이기고 넘어집니까? 예수가 최우선이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뭐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후회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수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땅의 곡식 그리고 땅의 포도송이 둘 다 수확을 해요. 근데 이 땅의 곡식은 누가 수확하느냐? 누가 주수하느냐?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선 그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아끼시고
그 주수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땅에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이걸 또 다 수확을 해요.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수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만 말씀하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수, 낫을 휘둘러 이제 주수하게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곡식을,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거기 가라지도 같이 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주수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둘 다 자라게 냅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수 때가 되면 어떻게?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그렇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태워버려. 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가른다 그랬어요. 지금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은 가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고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릅니다.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세요. 우리는 심판의 때를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래요.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을 내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은 우주의 종말하고 같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내가 살았을 때밖에 없습니다. 상급의 기회도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종말은 언젠가, 난 정확히 모르지만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은 아니다, 몇십 년으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고를 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23년 지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도 있지만 거의 다 나왔어요. 나오는데 참 위험한 적은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게 하나님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내게는 안 일어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목사는 사고 안 당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관없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이웨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땅의 포도송이 이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날이 선 낫을 가진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큰 소리로 말해요. 이걸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the wrath of God, 마지막 환란.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 3년 반에서는 유대인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정체를 드러내고 세계를 독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또 대항하는 많은 무리들이 여러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저 그 머깃도 광야를 봤어요. 머깃도로 다 집결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광야이긴, 그 평야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모여가지고 서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군대와 함께. 그러면은 저끼리 싸우려다가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공동의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철장 권세로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리고 지상에 임하셔서, 그리고 그때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첫 손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참상령이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거 과장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법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이상으로 더 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포도송이를 포도즙들에 던져 넣어요. 이 포도송이가 뭘까?
이 포도송이를 이 포도즙틀에 던져 넣는데 이게 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나와요. 예.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는 피가 얼만큼 나왔다? 여기 보니까 말굴레 높이가 4피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가 4피트 높이로 쌓이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이 넓이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 1600 스타디온이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200마일입니다. 200마일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4피트 높이로 200마일, 그게 피바다를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기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그게 39장까지는 구약에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7장은 신약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야서 63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누가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스스로 나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털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까지 다 본 겁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털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 승리를 이끄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